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질그릇에 담긴 보배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다윗은 목자의 도구밖에 없습니다. 물맷돌 드는 물매끈에다가 돌 5개,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이 얼마나 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밖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서 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보십시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가슴이 쩌르르 하도록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원수와 싸울 때 말로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싸울 것은 없지 않습니까? 환경과 싸울 때 연탄이 불이 꺼졌으면 연탄 불이 왜 꺼지냐? 꺼지지 말고 항상 활활 잘 타라.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런 말조차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사망의 세력을 멸하고 부패를 멸하고 패배를 멸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물학자가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물 2코프를 책상에 얹어놓고 한 물코프는 참 이쁘다, 잘생겼다, 신선하고 좋다, 하나는 못생겼다, 썩은 물이 보기도 싫다, 그렇게 욕을 하고 나중에 물을 조사해보니까는 칭찬한 물은 굉장히 육각형 아름다운 형태를 가진 물이고 욕을 한 물은 팍팍 썩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주위 환경을 얼마나 변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밥그릇을 2그릇을 갖다 놓고 한쪽 밥그릇은 보고 야, 밥이 참 잘 됐다, 참 맛있겠다, 참 이쁘다, 넌 참 훌륭하다 칭찬하고, 한 밥그릇은 밥이 잘 익지도 않고 네가 무슨 밥이냐 보기도 싫다, 온갖 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지나고서 2밥그릇을 내서 보니까 칭찬한 밥그릇은 누룩이 됐는데 아주 좋은 누룩이 된 거예요. 욕을 한 밥그릇은 팍팍 썩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60%가 물입니다. 그래서 자꾸 욕을 하면은 물이 썩지 않습니까? 밥도 썩는데.
그러므로 상대와 싸우려거든 중국거 때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입술로 자꾸 욕을 하면 썩어버려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는 환경도 자꾸 축복을 해요. 사람들에게 좋은 말도 하고 축복을 해서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고,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축복하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축복을 안 해줄지는 몰라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는 인격자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축복을 해주면 좋겠거니와, 아무도 보고 축복을 안 해주는 사람이 같으면 내가 나를 보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너 참 잘생겼다, 힘있게 생겼다, 건강하게 생겼다, 복받게 생겼다, 너 꼭 복을 받을 것이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난 다음에 물로서 닦고 얼굴을 닦고 난 다음 그래도 잘생겼다, 기분 좋지, 건강해야 된다, 하나님이 건강 주신다, 늘 웃어라, 웃어. 그렇게 말을 하고 나오니까 그 말이 오늘 지금까지 따라다니면서 내 역사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광인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입술로 하는 말씀이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주 속이 답답할 때 여러분께서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은 축복을 자꾸 이야기하면 축복이 들어와서 답답한 일을 다 멸해주고 마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핍박을 당하면 버림받지 않는다. 핍박을 당하고 왕따를 당해 친구가 없고 사귀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최고의 친구 예수님이 계심에 정막하게 버려주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소외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더구나 요사이는 학교에 애들이 자기들 그룹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소외당하고 구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데 상당히 핍박을 당하는 것은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지만 중동에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이슬람 교도들하고 싸워서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36년 동안 일본의 노예하에 있을 때 그때 우리 선조들은 핍박을 당했고, 6.25 사변 때 예수 믿는다고 총살도 당하고 핍박을 당했는데, 지금 우리는 제일 좋은 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고통당하면서 축복해던 그 축복 결과로 우리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때보다 더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주님께서 버리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어서 아시아와 세계에서 이름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에 친히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참 아름다운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결코입니다. 그냥 말한 것 아닙니다.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떠나지 않는 분이 여러분 곁에 같이 계심으로 여러분은 결코 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가 여러분을 돕는 자로 있으니 두려워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박해를 당해도 결코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장엄한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나와봐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나와봐라.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사랑을 해 주신지, 그 사랑을 가지고서
세상에서 다가오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개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을 비교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 세력들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요, 외롭지 않게 하나님이 친구로 여러분 같이 계심으로 일어서나 앉아나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한번 저 따라 말씀해주세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복이 나를 따라온다. 축복받아서 기쁘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 9절로 10절에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그 마음속에 꿈을 버리지 않고 꿈을 품고 있으니까 어느 곳에 가나 형통했었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꿈을 갖고 있으면 꿈이 나를 형통케 한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11째인 요셉만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꿈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었습니다. 요셉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 꿈꾸는 자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저 꿈꾸는 자식 보라.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 친구나 이웃이 저 꿈 이야기하는 꿈꾸는 사람이 산다고 그렇게 말하면 욕이 아니라 칭찬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이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종으로 팔려도 총리가 되고 감옥에 갇혀도 감옥의 총리가 되고 대통령 왕에게 불려가도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고 꿈은 그 길을 다 닦아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람이 박해를 당해도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고 형제들이 저 꿈꾸는 자식이 오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가 좀 죽여서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꿈꾸는 놈을 죽여버리면 꿈이 안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꿈꾸는 놈을 죽이려고 가보면 이미 꿈이 안 죽도록 길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이 있는 백성은 형통하게 되고 꿈이 있는 백성은 죽음의 길을 피하게 되고 잘 살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꿈을 안 가지도 여러분 마음속에 전인 구원의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기를 간구하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앉아도 전인 구원,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며 강건한 것을 상상하고 서도 그렇게 상상하고 길을 걸어가다가도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상상하고 그 꿈을 꾸고 있으면 그 꿈이 여러분을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마음을 빈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 뿐 아니라 그 긍정적인 마음의 한가운데 꿈을 언제나 꾸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고 위에 아래 내려가지 않은 축복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에게 꿈을 주기 위해서 와 계시며 언제나 꿈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살면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거꾸로 때린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 아닙니까? 거꾸로 때림을 당하니 무슨 말이냐? 때려 눕힌다는 것입니다. 아예 사업상으로도 때려 눕히고 사람으로서 서로 입성강하다도 때려 눕히고 일이 때려 눕혀서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려 눕혀 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속에 보배로운 예수님이 계심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딱 버티고 있으므로 아무리 때려 눕혀도 죽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2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죄에서 부활하고 허물에서 부활하고 병에서 부활하고 저주에서 부활하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부활의 생명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상 속에 예수의 죽음을 우리 끌어안고 걸머지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내가 예수의 죽음을 끌어안거나 짊어지면 예수 속에 부활의 생명이 넘쳐나와서 우리 몸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치고 피곤할 때
드러누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죽은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이 예수님을 마음에 끌어안고 등에 업고 걸어가는 여러분 모습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이 몸속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납니다. 습관이 되면은 늘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치면 예수님을 등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저보고 야 용기야 오너라 어부바 그러는 것이 늘 생각이 나서 내가 예수님 어부바 내 등에 얼로 타십시오 어부바 그러면서 내 머리 상상 속에 그리스도가 내 어깨를 잡고 내 위에 엎혀지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마음속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란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신비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이론이 아니고 실제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죽인 것을 걸머쥐면 예수의 생명이 내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죽음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니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죽을 힘을 당해서 일한다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죽을 힘을 다해 일하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게 넘쳐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가 끄꾸러져도 멸망하지 않게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요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전지전능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축복을 받고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을 얻고 마음으로 생명을 얻고 육체의 생활에 생명을 얻고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은 이웃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축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입니다. 여러분은 복 자체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버티고 있으므로 우겨 서여지지 않지요.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지요. 아무리 원수가 핍박해도 점점 더 축복을 받게 되지요. 거꾸로 떠냄을 당해도 예수 생명이 와서 나를 망하지 않게 하지요. 온전히 긍정적인 것만 나를 부여잡고 있지 부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쌓이지 아니한다. 낙심하지 아니한다. 분받지 아니한다. 멸망하지 아니한다. 나는 죄와 허물에서 용서받고 병에서 치료받고 건강하고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요 축복받은 사람이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져서 영생을 얻은 자라. 이것을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한 것은 마땅히 그렇게 된 것이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마음에 바라보는 것이 밖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마음에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살고 육체로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품고 사는 것은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살고 꿈을 통해서 살고 믿음을 통해서 살고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사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마음을 통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살고 탐욕을 통해서 살고 의심과 불안을 통해서 살고 욕을 하고 낙심하면서 살고 그러면 제3차원의 세계에서 사는 것으로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엉망진창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늘 마음으로 살면은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4차원의 영성을 나타내서 사는 것입니다. 4차원의 영성은 성령인 것인데 성령은 여러분 생각을 통해 나타나시고 꿈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교회에 오셔서 집에 돌아가셔서 생활하실 때 마음속에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사용하고 내일에 일어날 꿈을 마음속에 찬란하게 꾸면 내일에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께
죽도록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계시고 사랑하신 주님을 믿음대로 될 것이고, 입술로 고백하면 입술이 고백이 여러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는 독감에 들리지 않는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평안하다. 안 들리고 말고 나는 구세에 선다. 그 말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와 같이 있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짧은 것을 많이 외워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것을 풀어놓는 것 참 좋습니다. 야훼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족하지 않다. 먹고 입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 야훼가 나의 목자심으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므로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사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 진리를 알고 사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확실히 알고 십자가의 구원의 승리를 바라보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믿고 승리를 외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과 삶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과 테러의 죽음의 공포로 가득 찬 곳에, 지구상 가장 위험한 땅에 우리 한국 사람이 이시온 선교사라는 분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테러가 일어나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아침에 선교하러 나가면 저녁에 살아서 올 줄 기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책을 읽는데 감리교 선교사가 우리 한국에서 처음 들어와서 26살 먹은 젊은 선교사가 들어와서 잡혀서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하면서 그가 일기장에 서너기를 1000개의 심장이 내게 있더라도 나는 그 심장을 하나하나 터뜨려서 한국을 위해서 죽겠다고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 글을 읽고 그는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성령께서 너도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그와 같이 죽어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느냐. 그래서 그는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 하나님께 통곡하고 1000개의 심장이라는 책을 지어서 출판이 되었고 그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 시가 한 편이 있어서 내가 좋아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 시는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을 보면 내일이 없어 보이지만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면 미래가 있습니다. 이 땅을 보면 눈물만 보이지만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면 미소가 생깁니다. 이 땅을 보면 절망으로 가득하지만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면 살아야 할 힘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두 쪽 방향을 보고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살든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살든지 둘 중 한 가지를 보고 살면 둘 중 한 가지가 여러분 미래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너무 하루 종일 신문을 들여다보고 텔레비 들여다보고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시련을 바라보고 살면 그것이 여러분 속의 자리를 잡고 곧 역사에서 여러분의 내일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일어나서 신문만 보는 시간에 성경을 보십시오.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용서받은 나, 치료받은 나, 건강한 나, 생명을 얻은 나, 내가 예수님 죽으심을 인하여 얻게 되었다는 것을 자꾸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마음속에 가득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내일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 봐라, 내가 전에 꿈꾸었던 것이 이루어졌네. 내가 마음속에 생각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졌구나. 야, 희한하다. 내 마음속에 그림을 그린 것은 다 이루어지구나. 그럼요. 마음속에 여러분이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은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바라보면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미국 선교사가 한국을 위해서 1000개의 심장이 있으면 1000개의 심장을 가지고 한국을 위해서 살다가 죽겠다고 했는데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연세대학이 생기고 연세의료원도 생기고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힘차게 바라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축복을 주시거든요. 그걸 받아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께서 질그릇에 담긴 보배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fgtv.com으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의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 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로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혁,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시간과 설교 편성편은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옵소서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주시장에 앉아서 네가 더 큰 죄 범해서 아니야 네가 더 죄인이야 아니야 네가 더 죄인이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다 누구든지 죄인들임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은 오히려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은 앞으로 많은 일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조그마한 기술 하나 가지고 나는 이것이 최고다 됐다 내가 누구보다도 기술이 뛰어난다 그 만족하는 사람은 그것이 나중에는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또 목회자나 우리 성도들은 그 녹음 테이프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복사기가 세운상가에서 아주 전문으로 만드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 분이 아주 보람을 느끼고 하는데 나중에는 4개짜리 만들더니 한꺼번에 복사를 16개짜리를 만들더니 한꺼번에 32개를 만들 수 있는 다 내가지고 스위치 하나 누르면 32개가 다 들어가지고 한꺼번에 복사가 됩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래서 이분은 그것이 아마 굉장히 특허로 생각하고 큰 기업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은 복사하기 잘 안 쓰지만은 전에 녹음한 거 몇 가지 이렇게 참고하기 위해서 들으려고 보니까 오래 안 써서 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고 그 전기천에 갔더니 다 이게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예 그냥 회사 문을 닫고 조그만하게 한쪽에 거기 뭐 갖고 있는 직업이 기술이 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탄식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내가 가졌던 이 기술은 지금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그것으로 항상 최고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제와 다른 오늘이 전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에 내가 가진 기술과 내가 가진 모든 지혜와 내가 가진 모든 기능과 손재간, 말재간 그리고 아이디어 이런 것이 또 더 나은 오늘이 발전, 내일이 더 전진될 때에 앞서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배워야 되고 항상 부족함을 깨달아야 되고 항상 내가 뭔가 어딘가를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내 모든 것에 겸손과 낮아짐이 있으면은 그게 더 채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리고 그들에게 팔복을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똑같은 세례 요한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회개하는 자는 천국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늘나라의 입국의 조건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의인처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은 밤낮 남을 정죄만 하다가 자기의 죄는 항상 점점 더 커지고 일평생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살피면서 어제 죽을 죄를 범했을지라도 오늘 회개하는 자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롭게 지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기 위해서 사도들을 통해서도 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어찌할꼬 선생들아 내가 어찌해야 되는가 가슴을 칠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아멘. 역시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하나님 앞에 주께 돌아오는 것도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방향 전환인 것입니다. 새롭게 자기 생의 이정표를 다시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에 무당을 했든지 박수를 했든지 점쟁이를 했든지 요술사를 했든지 뭐 산고사 산제사의 제주가 되었든지 다 주님 앞에 나오는 그날부터 변하여 새 사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 죄악의 만신창이 된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하여 탄식을 하면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죄악이 제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 1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가 얼마나 귀하냐. 우리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몇 번이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할렐루야 다 용서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회개하면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물로 씻어도 삶아서 또 어떤 화학제품으로도 씻어 지워지지 않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면 살리라고 했습니다. 언제든지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게서 거두어준다고 했습니다. 내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도 공의보다도 어떤 때는 사랑을 우리에게 더 베풀어서서 공의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공의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공의로 지옥 밖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 너무너무 존귀하게 귀하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늘 보호하시고 사랑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한번 해보고 안 된다고 좌절하고 어떤 분은 전도하니까 그래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은 교회 문턱도 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바로 필요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도 아이고 난 죄가 많아서 못 갑니다. 죄가 많다고 못 온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은 실패도 성공이고 저주도 축복이요 심판도 구원이요 지옥도 영생으로 바꾸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우리 회개를 기뻐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변명을 합니다. 자꾸 누구 때문에 나는 의로운데 누가 틀렸고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보면 다 따릅시다. 나 때문에 응? 남에게 상처를 입었다는 이 자체도 나 때문에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니라 항상 나 때문에 그 자기를 살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이 부응됩니까? 여기에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본문의 내용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으면 품에 안고 혼자 고민하고 분민하고 부르누워서 여러분들이 한숨이나 쉬고 그러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구하라, 내게 찾으라, 내게 두드리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맡기라.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지 모릅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는 정말 우리 귀한 목사님 한 분 모셨는데 해외 교회에서 최고로 큰 교회 중에 한 분이신 우리 한기홍 목사님이라고 지난 주간 LA 한인은혜교회 집회한 교회 목사님 오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한마디 한마디에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냥 앉아서 누워서 가만히 있어서 어떤 사람의 방법을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보면서 정말 그 기도 24시간 기도에 아예 한 성전은 기도하는 성전이에요. 거기는 무슨 예배 이런 것보다 24시간 계속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이 목사님이 20일 금식기도 할 때도 따라서 함께 금식기도 하고 40일 할 때도 같이 기도하는 무리들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그 기도 속에서 부흥이 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지 아무리 다른 방법을 만들어도요 안 됩니다. 여러분 세계 교회 세계 기독교 역사를 다 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불이 임했지. 예?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는 깊은 기도가 있으면요 여러분 어머니 품에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안아주려고 예쁘다고 하고 칭찬을 하고 맛있는 걸 들고 먹으라고 줘도 엄마 품 안에 엥 하면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속에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도 엎드려서 기도하면요 어머니 품에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떳떳한지 모릅니다. 그러한 기도의 줄기가 잡히고 기도의 문이 열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를 통해서 자신도 영적으로 리바이벌이 일어날 뿐 아니라
교회에 큰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초대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헤어지면 전도했습니다. 우리 세상에 사는 생활을 교회 생활로 우리가 그런 교회 생활은 하나의 무슨 오락과 무슨 서클이나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생활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모여서 쓸데없는 잡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함께 모이기도 어렵지만은 뭐 어려운 데다가 그 모임에서 쓸데없는 세상 이야기 해가지고 절대로 여러분 개인의 성장이 없습니다. 모이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모여서 함께 구역이면 구역에서 기도하고 기관이면 기관에서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모일 시간도 없는데 어떤 데 가면 모이면 갯돈 물고 주고받고 객꾼들 만들어가지고 또 다단계 해가지고 밤낮 그 예배 시간에도 갯돈 돌린다고 이렇게 살펴보고 안목이 앞에가 쿡 찌어서 보내고 얼마나 여러분 대통령 앞에 여러분 갯돈 돌린다고 해보세요. 그럼 당연 퇴장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얼마나 거룩한 시간이고 얼마나 우리가 은혜 시간이고 말씀을 전하는 하는 종들이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오늘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나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거룩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과 오나가나 앉고서나 먹고 마시나 쉬나 일하나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든 차를 타든 지루하다 자꾸 시계만 바라보지 말고 거기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단독 시간이라 생각하면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빨리 간지 모릅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4장 2장 42절에도 저들이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초대교회는 전부 다 기도할 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BC 756년 주전 예수님 나시기 전에 756년에 우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도덕, 윤리 전부 다 땅바닥에 다 떨어졌습니다. 신앙마저 다 퇴보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앉아서 정치나 타다고 앉아서 우치나 망이나 타다고 그랬다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는 일찍이 하나님 성전에 가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한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를 입술을 정하게 해주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만들었습니다. 큰 온 국민이 해결할 수 없는 것도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대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 적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보면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상 귀한 거 없습니다. 저도 우리 친구들 목사님들 성공한 사람을 보면 언제나 기도 속에 묻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없어요. 어디 갔냐 뭐 기도하러 들어갔다고 합니다. 금식기도 들어갔습니다. 산속에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는 화합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있는 곳에는 친교가 이루어지고 기도가 있는 곳은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질 때만이 거기에 참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부부도요. 물질 때문에 서로 좋아지고 남편이나 아내나 무슨 재간이 있고 인기가 있고 잘생기고 노래 잘하고 손재간이 있고 사회에서 무슨 지위가 있고 그래서 좋아지고 이런 것은요 언젠가 깨집니다. 절대 사람의 조건으로 하나님의 것이 지속되지 않아요. 그러나 부족함이 있어도 서로 단점 약점이 있어도 영적으로 교통되는 사람은 갈수록 좋아지고 영원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공한 사람들의 고백은요 다 기도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트루먼 대통령의 그 기념관을 들어갔습니다. 미국에서 맞춤 근처에 집회하다 갔는데
우리 한국의 6.25 전쟁 때에, 그때에 8시간을 기도하고 인천 상륙 작전을 메가더 장군에게 지시한 그 기록이 쫙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제일 성공한 것을, 그 나라에는 잘못한 것은 다 그건 역사에서 사라지게 만들고, 잘한 것만 전부 다 기념관을 아유 어느 대통령이나 다 해놓습니다. 우리도 좀 그렇게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잘한 것은 누구든지 하나도 없어지고, 너무 자꾸 이렇게 역사의 인물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은 반대입니다. 잘못한 것은 다 머릿속에 사라지게 하고 잘했던 거. 그런데 트루먼 대통령은 제일 업적이 6.25 동란 때 그 인천 상륙작전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제일 감동된 것이 뭐냐면은 8시간 기도하고 명령을 내렸다. 대통령도 더 이상 보고받을 곳이 없는 강대국 미국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고 응답을 받고 승리한 것입니다. 존 칼빈도 하루 3시간씩 기도하지 않는 날은 나는 마귀에게 지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말틴 루터는 하루 4시간씩 기도하면서 종교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갑자기 종교 개혁을 이것이 틀렸고 이것이 옳다, 그 순간에 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 4시간씩 매일처럼 깊은 기도 속에서 그의 말에는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따르게 돼서 대종교 개혁을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000명을 먹인 고아의 아버지인 조지 물러는 한 번은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이 나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온돌방일 때, 지금은 이제 보일러 히팅하고 하지만은 전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수천 명의 고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때에 조지 물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고아의 아버지신 하나님이여, 이 아이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이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막 눈물로 통과하면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북풍 한 설이 몰아치는, 막 입이 얼어서 말도 못하는 그런 한파가 사라지고 더운 바람이 막 남쪽에서 북풍으로 해서 저 남풍에서 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 갑자기 길 가던 사람이 전부 코트를 벗고 오버를 벗고 세타를 벗고 갑자기 더워지니까, 그런데 며칠 동안 보일러 고치는 기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이 다 더운 날씨가 돼가지고 보일러 딱 끝나니까 한파가 몰아친 기록은 너무너무 정말 현실로 감동이 되는 그의 간증이었습니다. 기도 속에는 하나님 기적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새로 나타나고 우리에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이 부응됩니까?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은 어떤 방법도 인위적으로 부응은 안 되는 겁니다. 한때는 그래서 동창들, 동양 사람들, 또 동업자들, 사라 친구들이니까 그렇게 그런 형성으로 이루어진 데는요, 절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지 않아요. 내가 어느 곳에 갔는데 그분이 형님이 장로님이고 동생이 장로님입니다. 장로님들이 많지도 않아요. 한 두세 분, 형제들만 있는데, 그러니까, 내 형이 장로고, 내 동생이 장로고, 나는 또 해가지고, 아무도 우리에겐 손댈 수 없다가, 그렇게 항상 형, 동생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누가 갈라나가느냐? 형님이 동생을 배신하고 갈라나갔습니다. 형제간에 갈려가지고 아주 소문이 났습니다. 절대, 여러분 어떤 때는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지 하나님이 축복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역사요 진리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한 것에 대해서는 실망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기대했던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보라고 기회를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라고 기회를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로움과 고독할 때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라고 그렇게 고독을 줄 줄 믿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따라합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 광장 시절이 그립다고 해요. 정말 70년, 77년, 84년, 88년, 92년, 95년, 97년 계속해서 여의도 광장 시절에 그 부르짖는 그때 막 한국교회가 급성장하고 그 불길이 교회마다 번져지고 그 불길이 도시마다 번져지고 10년, 10년마다 성령의 계절이 왔을 때에 한국교회가 갑자기 부흥되고 성장했습니다. 오늘 그 시들이 성령의 바람이 다시 땅에 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웃 교회도 남의 교회도 다 남의 교회 주님의 교회죠. 다 함께 어느 나라 교회든지 부흥되고 대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어제 태국에서 집필 마치고 태국이 얼마나 더운지 밖에 나가서 도저히 더워서 안 돼 있어서 짧은 티를 그냥 아무렇게나 가다가 가기 전에 사 입고 그래서 여기까지 활동을 했는데 어제 공항에 내리니까 막 눈이 쌓여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나는 거기 내린 사람들이 전부 화장실을 많이 가길래 저분들이 물을 저렇게 마셔서 어떻게 화장실을 많이 가나 했더니 가서 전부 내복 갈아입느라고. 그 한 지역이 이렇게 기후도 다르고 풍수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래도 신앙은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리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 모습은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어떻게 부흥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둘째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부흥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계절이 와서 부흥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옵소서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서울중앙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nsca.or.kr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 세계로 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인타운 중심인 삼가와 호바트 남동쪽 삼가병원 건물로 이전하면서 새 성전 입당 예배를 갖습니다. 날짜와 시간은 2월 16일 주일 오후 3시며 장소는 삼가와 호바트 남동쪽 코너 지하층에 위치한 나성 세계로교회 예배당입니다. 아울러 나성 세계로교회는 2월 20일부터 은혜가 충만한 목사님들의 인도로 목요 직장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매주 목요일 12시 정오에 드려지며 예배 후에 간단한 점심이 제공됩니다. 예배에 관심이 있거나 찬양 등으로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213-219-9229 213지역 219-9229 임지석 목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디나에 소재한 나성 서남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반주하실 분을 원하며 음악 전공자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서남교회는 16100 크렌샤 블루버드 가디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교회 310-719-7193 310지역 719-719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누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